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걱정이 될 정도로 좀 더 많이 수고하고 있고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하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안에 일부 예배에 참여한 분들의 거의 7, 80%는 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길 때에 목회자로 섬기고 장로로 섬기고 중직자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다양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재직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교회가 무엇이냐, 그거를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섬기는 의미와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거를 분명하게 잘 알 때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섬김의 방향과 목표와 초점을 놓쳐버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섬김을 잘못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선교 현장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정리를 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살펴보고, 특별히 그 자세를 살펴보는 중에 교회는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섬김과 헌신을 의미를 되돌아보는,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듯이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교리, 복음, 핵심이 다 나왔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교리의 적용 실천 편인데, 그 중에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면서 4절부터 은사에 대한 내용들, 교회를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3절을 4절 이하부터 연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제일 중요한 뭔가 하면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이상을 가져버리거나 그 생각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섬김의 본질이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섬겨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자원함이 없는 겁니다.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원리를 가지고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가지고 섬길 때에, 여러분 섬김에는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숙이 있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초점을 놓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마땅히 할 생각이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거 나온 것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할 생각은 뭔가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정리인 것입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돈도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전통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이제 바울은 뭐라고, 성경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는가 하면, 교회는 몸이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 하나가 더 붙죠. 교회는 몸인데 어떤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통치하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인데, 여기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절과 5절을 보시면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5절에 있는 이와 같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4절은 모든 사람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모든 지체가 다른 기능을 가졌다. 이와 같이 5절에 보면은 교회도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몸이다라는 거 다 들었습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 신물이 나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들은 내용이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러면 몸은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했죠? 몸은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며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몸의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나중에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은 훨씬 더 풍성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몸의 각 지체의 부분들이라. 이게 교회에 대한 너무 쉬운 비유입니다. 쉽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세요. 더 어려운 비유 없나 찾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와 영적인 비밀과 우리가 가야 될 교회의 방향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한 몸 된 공동체인데 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다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활력이 넘치게 만드는 겁니다.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부여받은 그 지체의 원리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강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없습니다. 명예직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벼슬 자리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이 목사의 직분도 마찬가지, 모든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주님께서 교회의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겁니다. 직분자를 주신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성경을 주신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은사를 주신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은사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삼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개인의 유익거리를 삼고 이걸 가지고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세우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차적으로 정리할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몸의 그 지체들의 기능에 제일로 중요한 역할 그 한 가지 핵심은 뭔가 하면 교회의 건강인 겁니다. 영적인 건강, 질적인 건강, 그 모든 내용적인 건강, 그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부여받은 크고 작은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봉사하는가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해 오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점과 그 비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주시는 것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근데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다르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할 것은 각자가 부여받은 지체로서의 그 직분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는 같이 주십니다. 목사도 은혜 받고, 우리 청년도 은혜 받고, 어린아이도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가 내 보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활용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건강한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우리가 한 몸이지만 이 몸이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없죠.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피부가 죽으면 몸에서 떨어지죠. 그게 때로 나가죠. 그게 몸에서 죽은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분리된 게 하나도 없지만은 발은 움직여서 원하는 대로 가고, 손은 움직여서 일을 하거나 공작을 하거나 음식을 먹고, 심장은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해서 호흡을 함으로, 움직임으로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고 피를 순환시키고, 몸의 뼈대들은 그 뼈대들이 뭐 별로 하는 일이 없지만은 이 뼈대의 역할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은 이 골격계의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교회가 든든하다는 것은 뼈대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 뼈대는 뭔가 하면 몸을 지탱시켜주는 중요한 이 골격계가 바로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서 보고요, 귀가 있어서 듣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정말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역반에 있는 분들과 사역반에 마무리할 때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은사 점검들을 합니다. 이번에 은사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놀란 것은 다 다르게 나타났어요. 어떤 분의 1순위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 어떤 분들의 1순위 은사는 가르침의 은사, 어떤 분들의 1순위 은사는 중보기도의 은사, 어떤 분의 1순위 은사는 뭐 봉사의 은사, 또 뭐 다양한 은사들로 우리가 나누면서 이 결과를 보면서 다 웃으면서 놀란 거예요. 웃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나하고 너무 맞다 때문에 웃었고, 그 다음에 놀라는 거는 나와 다들 다르구나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 남편은 나와 다르다, 내 아내는 나와 다르다, 내 자녀는 나와 다르다, 내 부모는 나와 다르다. 그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할 때 가정의 평화는 생겨나거든. 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렇게? 당신은 왜 나의 기준에 안 맞춰?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분은 나와 다르다. 기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지체가 다른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의 다름을 얼마든지 수용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인 줄로 믿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거,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인 겁니다. 틀린 게 아닌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게 은사 사용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6절부터 해서 여러 은사들이 8절까지 소개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6절부터 예언의 은사,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다른 뭐 로마서 12장에도 나왔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지만은
근데 이런 은사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교회 은사가 복잡한 것 같지만 크게 두 가지는 뭔가 하면 가르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예요. 물론 이 가르치는 은사도 알고 보면 섬기는 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르침으로 섬기는. 이 두 가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 예언의 은사는, 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전하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고하는 것, 위로하는 것, 상담하는 것,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것, 구역원들을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르침의 은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게 뭔가 하면 섬김의 은사인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위로하는 것, 식탁 봉사를 하는 것,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카페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여기 물을 강단 위에 올려주는 일부터 꽃꽂이로 봉사하는 것까지, 주차를 안내하는 것까지 다양한 섬김의 은사를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우리 바울이 말했던 원리를 따르면은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덜 소중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떨 게 보일 때 설교의 은사가 제일 중요한 같이 보입니다. 간단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보이죠. 실제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내용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몸에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지체도 몸에 가장 쓸모없이 여기는 지체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눈으로 보일 때 중요도는 좀 차이가 있고 쓰임받는 용도는 다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몸의 각 지체가 똑같고 다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떼어서 내버릴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잘라서 버릴까요? 어디가 불필요합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아주 구석에 있는 작은 부분도 그것이 있으므로 그 사람의 몸을 아름답게 완전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역할 때에 은사를 제대로 인정하고 함께 다양성을 살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르치거나 섬기거나 다양한 모습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새가족 환영의 날을 가졌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배워야 되고 자라야 되고 갓난아이와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3살, 4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부모는 없죠. 그 아이들이 양육받고 보호받고 성장하고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이제는 말귀를 알아들으면 아주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말귀를 알아듣는데 너 짐 옮겨라, 가구 옮겨라, 종이 쓰레기 버려라 이러면은 아이가 거의 섬김이 아니라 그거는 노동이죠, 노동. 그리고 그거는 완전히 학대에 가깝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가정일을 익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가정의 모든 걸 돌아볼 수 있도록 하듯이, 주님의 교회도 처음부터 섬김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교회가 뭐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뭐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가를 확인하고 그거를 따라서 하나하나씩 섬겨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신앙에 병이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섬기지 않으면요, 반드시 병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왼쪽 팔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평생 왼쪽 팔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육신에 불편함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자는 각자가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자리를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함부로 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도 보지 않고 내버리는 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리에 있겠다, 나는 평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섬기겠다.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구역장 모임에도 그 부분을 좀 다루겠지만은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을 자기는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소중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관심, 자기의 필요, 자기의 민감한, 자기의 느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 여기 일부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내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끊임없이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는요 뭐와 분명히 결합되어야 되는가 하면 은혜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는 은혜와 함께 가야 한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6절을 보십시오. 물론 3절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표현이 6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가 다르다. 여러분, 이거를 묵상해 보세요. 은혜는 똑같고 은사는 다른 겁니다.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힘은 뭔가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은사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사 주셨으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요, 은혜의 작동이 없으면요 그 은사는요 잘못 사용되고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저 사람 재능이 많은데, 은사가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 은혜가 없으니까 소멸되어 버려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부족하지만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사를 섬기면은 그 은사가 제대로 활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몸이고 몸의 각 지체다. 자, 그러면 은혜는 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우리의 지체가 다 다르지만은 이 몸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피가 제대로 돌아야 되는 거죠. 몸의 혈관을 통해서 혈액들이 구석구석에 다 돌아가야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돌아가듯이 이 은혜라는 걸 뭔가 하면, 은혜는 몸에 공급되는 혈액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공급이 되어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공급이 되고, 그래서 그 내 영혼이 채워지고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수고하면서도 내가 억울하다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달려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야 은사를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할 때 목회자가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든 중직자든 여러분 가르치는 자든 찬양대든 크든 작든 내게 주어진 직분은 감당할 수 있는 제일로 훌륭한 것은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 은사를 섬겨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간들을 좀 가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없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묘한 핑계를 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면 되고 세상 가운데서 바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주 합리적인 말같이 들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사를 발휘하는 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최고조로 발휘해야 되는 장소예요. 그걸 주님의 날에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기쁜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주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그만이다, 끝이다,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 보고 함께 섬기고 환자들을 돌아보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일이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잘하게 될 때에 교회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것 빼주고 저것 빼주고 가지고 교회는 그저 가볍게 가자, 부담을 안 주자. 여러분, 주님이 그걸 말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담 없이 그저 예배만 드리면 이제부터 해방이다라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은사를 따라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몸의 지체를, 원리를 가지고 섬김을 받는데, 여러분들 이 원리에서 여러분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꾸준히 달려왔던 이 길을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은혜로 감당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주의 일을 섬길 것이냐, 여러분 도전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거를 통해 은혜 주십니다. 그거를 통해 성장시킵니다. 그거를 통해 우리의 꿈이 있게 만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깎이고 연단되고 몸된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 감당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